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내내 영향력이라는 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를 돌보기도 하고요. 돈을 벌어서 자녀를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죠.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하고 삶의 이정표도 제시하게 되죠.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들, 또 행동,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잃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막 시절을 포함해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전 뜰을 밟을 때마다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갔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으며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의 말발굽에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죠. 나라가 망한 것보다 성전이 불타고 성전 보물이 도둑맞은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상실감과 모욕을 느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던 지성소에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가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성소를 약탈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죠. 그들은 그렇게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5장은 유다 백성들의 이런 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선지자는 그들이 당한 것과 그들이 겪은 치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지금 자기 나라에서 물을 마시고 나무를 가져오는데 사실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하고 돈을 주고 나무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이것은 경제적 수탈과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계속해 14절 말씀을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젠 삶의 여유, 풍요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노인들은 한가롭게 성문에 앉아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청년들은 노래하며 풍류를 즐기며 인생의 여유를 만끽했던 시절은 이젠 다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지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의 신들과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암몬 사람들의 밀곰도 섬겼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정결함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채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에 피하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짓 행위의 위선은 성전을 가장 큰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성전에 와서 11조 내고 종교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성을 채워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이제 필요 없으니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도 가져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 그대로 실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버렸던 것이죠. 그제서야 유다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전과 믿음이 무너졌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전이 불탔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까지 불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는 더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마치면서 진정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말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건물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